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함께 화면 보시고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넘어야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야곱에 대한 말씀을 몇 주간 시리즈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말씀 잠깐 정리해보면 야곱은 본인도 모를 정도로 20년간의 외삼촌 집에서의 생활 속에서 조금씩 그의 삶이 또 그의 모습이 그의 인격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야곱의 삶이 그저 자기가 복받는 데에만 관심을 쏟고 거기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해치우고 오직 자기가 복받는 자리에 우뚝 서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뭔가 한 곳에 집중하고 가정을 이루고 한 여인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땀 흘려서 노동하는 성실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의 인생이 바뀌게 된 데에는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말씀들이 강력하게 그에게 동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에도 체험 신앙이 참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감리교의 4대 중요한 지표가 성서, 전통, 그리고 이성, 그리고 마지막이 체험입니다. 존 웨슬리가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자신이 실제로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감리교의 운동을 일으키게 되었는데 바로 이 체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이죠. 야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난 그 경험이 바로 야곱에게는 어떤 신앙을 가르쳐주게 되었느냐,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당시에 자기 고향 땅에만 한정되어 계실 것 같은 믿음이 확장이 되면서 자기가 있는 곳 어느 곳에든지 간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시고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자기를 보살펴 주신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은 마치 깊은 고난의 우물물에서 길러낸 그런 한 바가지의 소중한 물과도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때때로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우물물 한 바가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야곱에게 라헬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단비와 같은 우물물 한 바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텐데 저와 여러분에게 라헬은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들 이 시간에 그 고난의 때를 붙드시고 그 주시는 은혜를 붙드시고 통과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곱이 지난주에 제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딱 생각하면서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냈다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질문을 또 해보는 거죠. 아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사람 마음이라는 게 하루에도 12번씩 변하잖아요. 간사하기 이를 데 없는 게 사람 마음인데 어떻게 라헬 한 여인, 물론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그 여인 한 사람만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면서 그 20년의 인고의 시간을 버틸 수 있었을까? 좀 더 근원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얼마나 철두철미하신지 몰라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반드시 은혜가 넘치도록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거냐면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은 이미 수준별 교육을 이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 한꺼번에 그것을 주면 다 받아낼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등산, 우리 산에 등산 가는 거 건강에 좋고 참 좋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등산이 좋다고 해도 한 번도 등산 경험이 없는 초등학생 아이를 데리고 한라산 등반을 한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아무리 한라산 정상에 올라가면 그 절경이 기가 막히다라고 할지라도 등산 경험이 전혀 없는 어린아이에게 2000m 가까운 그 한라산을 올라가게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는 데에는 철저하게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서 은혜를 주세요.
특별히 고난을 통과할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고난을 주실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이 목적이 뭐냐면 얼마나 오래 참느냐. 인내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고난을 통과하는 목적입니다. 인내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고난 통과의 목적인데, 만약에 고난이 너무 힘겹고 버거워서 나 못하겠다, 그리고 고난의 현장을 만약에 뛰쳐나간다든지 도망간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의 원대하신 선한 계획이 어그러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마음이 좁아 하실까 모르겠어요. 우리를 보시는 마음도 그러실지 몰라요. 제가 저 고난을 좀 잘 넘어가야 될 텐데, 저기만 좀 싹 넘어가면 그 다음에 좀 평지가 나올 텐데, 근데 그거를 우리는 모르니까 고난의 상황에 왔을 때 그 상황에서 이제 벗어나고만 싶은 거죠. 야곱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20년 동안 인고의 시간을 보낼 때 살살살 야곱을 달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주된 목적은 인고의 시간을 잘 버티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라헬을 생각하면서 인고의 20년을 보냈다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라헬은 당시 야곱 수준에서, 야곱의 눈높이에서 보았을 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을 쓰신 건 좋은데 하나님이 그보다 더 야곱에게 원하셨던 그 놀라우신 뜻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31장에서 우리는 그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은 야곱이 20년 동안 겪은 고난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가 분명히 라헬을 사랑했는데 외삼촌이라고 하는 분이 속였어요. 그리고 언니 레아와도 결혼해서 함께 살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일까요? 함께 하고 싶지 않는데, 보고 싶지 않는 사람하고 오랜 시간, 그것도 오랜 기간 동안 함께 해야 되는 고충. 여러분, 이런 고통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야곱에게 왜 이런 가혹한 처분이 내려졌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야곱은 단순히 남 속이는, 인생에 있어서 남 속이는데 이골이 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처사가 너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으니까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인과 응보의 응징의 그런 법칙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이런 면도 일리가 있습니다. 성경의 가치관이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다.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왜 살기 싫은 처형과 함께 살아야 됐을까? 앞서도 잠시 언급해 드렸지만 야곱은 사람 속이는 데 일자였어요. 사람에 대해서 귀중히 생각하는 마음이 없던 사람입니다. 자기 친형의 장자권도 욕심내서 내가 뺏어야겠다, 내 것이 되어야겠다 하면 뭐 가족이 형제고 뭐 없어요. 그냥 얻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쟁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죠. 그런데 하물며 가족에게도 그렇게 하는 마당에 가족 아닌 먼 친척 혹은 또 다른 이웃들에게 있어서 야곱이 선하게 대할 수가 없는 거죠. 야곱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줄 아세요? 야곱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족장으로 그 계보를 잇게 하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도 되시고, 그리고 또 그 끝으로 요셉으로 계속 이어져 내립니다.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구원의 섭리와 역사의 한 정점이 되어서, 한 점이 되어서 야곱이 그 역사를 써나가야 되는 그런 마당인데, 지금 야곱의 모습으로는 도대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계획하심에 들어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같으면 그러면 좀 적합한 사람을 바꿔서 다른 사람을 좀 세우면 되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마인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번 계획하시고 한 번 내가 택했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 잡수시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같은 그런 인생도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니 레아와 삼촌의 속임수이긴 하지만 함께 살도록 환경을 허락하십니다. 그래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매일같이 생각지 못했던 또 한 명의 부인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아른아른 거립니다. 처음에 신경 안 쓴다고 했지만 그 어디 신경 안 쓸래 안 쓸 수가 있어요. 한 집안에 있는데 사랑하는 라헬도 있지만 또 그건 처형인데 레아도 왔다 갔다 하면서 눈에 밟히는 거죠. 어디 그리고 레아가 그냥 고운 눈으로 자기를 봤겠어요. 시기 질투의 눈으로 동생도 보고 자기도 보고 이러면서 그 얼마나 불편해. 그런 기운이 다 느껴질 텐데 그런데도 한 집안에서 살도록 그렇게 상황을 허락하셨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야곱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달라졌다. 베델에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야곱이 달라졌다. 만약에 예전 같았으면은 그 영악하고 이기적인 야곱이 그 상황을 그대로 놔둘 리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든 삼촌 재산 한몫 챙겨가지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만 쏙 데리고 밤에 야반 도주를 하든지 뭐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살 길을 계획하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웬일인지 그 어줍잖은 상황, 그 불편한 상황을 야곱은 묵묵하게 이겨나갑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셨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자녀의 복을 허락하세요. 29장 3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니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상황이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자녀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는 태의 문이 막히고 함께 살고 있는 사랑받지 못하는 처형에게는 태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래서 그 언니로부터 또 사랑하는 여인 라헬 거기다가 2명의 첩까지 해가지고 총 4명의 여인으로부터 이 가정에 자녀가 쏟아집니다. 먼저 언니로부터 4명의 아들이 태어나게 되죠.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입니다. 이름의 뜻을 보면 그때 레아의 마음을 분명하게 반영하고 있는데 르우벤 같은 경우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 이런 뜻입니다. 시므온은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레위는요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유다는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다 이게 레아의 그 당시의 마음이 다 반영된 이름이죠. 그러면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언니가 볼 때 사전 전승이잖아요. 동생하고 다 비교했을 때 사전 전승 끝난 거잖아요. 게임이. 근데 요즘 여성들이 이 도끼를 품으면 어떻게 되는데 온열에도 소리가 내는 법이죠. 라헬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순풍순풍 아이를 낳고 있는 언니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이 라헬의 마음이 화가 났겠어요. 가만히 눈을 뜨고 볼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첩을 드립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가 약속의 자녀 기다리다가 지쳐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는 상황과 비슷하죠. 그래서 2명의 첩을 두는데 비라를 통해서 먼저 단과 납달리를 얻습니다. 그랬더니 이 레아가 만족하지 않고 그래 나도 첩을 둔다. 그래서 실바라는 첩을 통해서 갓과 아셀이라는 아들을 얻습니다. 그러나서 이 라헬이 또 시기질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우연히 그 언니 레아의 첫째 아들 르우벤이죠. 르우벤이 이렇게 야산에 가가지고 성경에 합한 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기나무입니다. 자기나무. 이걸 이제 선물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선물하냐면 성욕을 자극하는 그런 나무예요. 그리고 불임을 치료하는 그런 나무가 바로 자기나무.
요거를 아들이 자기 어머니한테 딱 선물하는 걸 딱 보더니 이 라헬이 또 뭔가 생각이 나는 거죠. 거래를 합니다. 그것을 얻는 대신 언니를 남편 방으로 이렇게 이제 거래를 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레아는 이세갈과 스불론을 얻었고 마지막 딸 우리가 잘 아는 디나를 얻습니다. 라헬도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얻죠. 그리고 마지막 아들 베냐민 낳다가 그만 죽습니다. 결국 야곱은 4명의 여인으로부터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얻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은 한정돼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뭐 어떻게 하세요? 2명의 아내가 생겼는데 그로부터 계속해서 자녀들이 출산합니다. 그 집안에 아이들 13세, 뭐 베냐민 나중에 이제 낳다가 죽었으니까 빼고 12에 그리고 부인 2에 자기의 그 몇 명이에요? 15명이 방에서 득실득실 거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것도 막 어린애들 막 기어하고 뭐 가다가 막 쾅 부딪히고 막 싸고 뭐 달라 그러고 막 정신이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야곱은 이런 원치 않는 상황에서 주신 하나님의 복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생각할 때 그것도 그렇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이 그 야곱을 그 상황 속에 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안전장치. 다 모르겠다 하고 도망치지 않고 그냥 아이들 틈바구니에서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게. 그 많은 자녀를 낳게 해가지고 그래도 야곱이 그 애들 보면서 마음이 조금씩 거기에 더 마음을 놓고 더 적응하고 이러면서 어디 다른 데 못 가게 엉덩이를 그냥 거기에 꽉 붙이게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서 처형 레아를 보는 눈이 조금씩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조금씩 달라지죠. 20년 동안 그렇게 어찌됐든 뭐 처음에는 언니 레아를 볼 때마다 막 분노가 일어났을 거예요. 언니를 보면 외삼촌에게 속았다는 게 막 생각이 들 테니까 막 눈에서 막 분노의 불길이 막 치솟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뭐 하루 이틀이지, 한 해 두 해지. 10년 지나가고 15년 지나가고 20년이 다 되도록 그렇게 함께 생활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래도 사람이라면 한 핏줄이고 가족이라면 뭔가 그 사람에 대한 연민의 마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마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처형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참 그 인생도 기부하지. 아버지 때문에 이게 뭐야, 동생하고 생각지 못했던 경쟁관계, 얼마나 여성으로서 참 굴욕적이기도 하고 얼마나 비참하기도 할까, 뭐 이런 생각. 야곱도 그래도 어쨌든 철부지였지만 그래도 한 인간이라면 어느 순간부터는 그 인생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연민이 느껴지고 긍휼히 여겨지는 마음을 갖게 됐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게 되냐면 레아가 직접 낳은 아들들 중에 6째 스불론 낳았을 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스불론이라고 하는 이름을 줬습니다.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뭐 언제는 같이 안 살았나요? 이거는 마음적으로 이제는 그가 나를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고 뭐 이런 심적인 변화를 이렇게 표현한 것 아닐까?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해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훈련시켰던 과목은 뭐냐면 원치 않는 상황에서 원치 않는 사람들과 끝까지 참으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참고 인내하며 시간을 보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허락하신 첫 번째 훈련 과목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원치 않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보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맞지 않았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럴 때
여러분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면서 원치 않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하실까? 원치 않는 사람들과 만나게 하실까? 아니면 원치 않게 되어지게 하실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처음에는 상황 탓을 하고 타인을 탓하고 남을 탓하기에 바쁜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런 훈련의 과정들을 쭉 지나가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면서 처음엔 막 싫은 티도 팍팍 내고 말이죠. 막 그냥 감정도 불끈불끈 올라오고 말이죠. 그냥 어떻게든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픈 마음만 우리 안에 가득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상황은 우연으로 된 일은 없습니다. 모든 상황은 우연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니 뭐니 얘기하지만 우리는 우연이란 말을 잘 안 쓰죠. 대신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이런 단어를 우리가 쓰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비록 그때에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 그 상황에서 그 함께 하고 싶지 않았던 그 사람들과 같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나를 훈련시키려고 하는 바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긍휼이에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마음은 정죄와 판단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긍휼과 인내예요. 야곱처럼 그렇게 모든 상황에서 약삭빠르게 계산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좋을 대로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인생을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한 족장으로 세워져 나가서 공동체를 지도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그런 모습 가지고는 택도 없는 거예요. 택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참고 기다리면서 야곱을 조금씩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처한 곳에서도요 내 마음에 좀 잘 맞지 않고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어떤 연유든지 나와 계속해서 만남을 이루어야 되는 상황 속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뜻이요? 그 사람을 긍휼히 생각하라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오래 참으라는 그런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중요한 훈련의 과목이라는 사실. 이 훈련 과목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이 과목을 통과하지 못하면요 다른 상황이 왔을 때 또 똑같은 대상만 바뀔 뿐이죠 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만나지고 또 그 사람과 맞닥뜨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 때까지 하나님은 그 고난의 과정을 그대로 허락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고난의 그 훈련의 과목을 잘 통과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이보다 더 큰 계획이 있었어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속뜻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거를 야곱한테 요구하면 그야말로 야곱이 뒤로 나자빠질 것 같아요. 감당을 못해요. 그때는 처음에는. 그때 당시 야곱이 그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의 그릇이 되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서 쭉 말씀드린 것처럼 살살살 결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잘 어르고 달래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외삼촌 집에 있게 하신 것도 그렇고 그 안에서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속임을 당하게 하신 것도 그렇고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요구하셨던 마음은 바로 용서예요. 용서하는 마음.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마음을 갖게 하고 싶으셨어요. 오늘 말씀 제목으로 나오죠. 사람을 넘어야 은혜가 임한다. 제가 원래 제목은 이렇게 안 잡았어요. 처음 제목은 뭐라 잡은지 아세요?
원수를 넘어야 은혜가 임한다. 좀 세게 넣었다가 바꿨어요. 사람을 넘어야 은혜가 임한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사람의 관계가 막히면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시는데도 내 안에 풀리지 않고 오랫동안 막혀있는 그런 사람과의 관계, 딱딱하고 굳어있는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데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겉으로는 그런 거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하고 할 거 다 하지만 사실 우리 안에는요 오랜 시간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런 사람들과의 반목의 상처 때문에 그 상처로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주님 앞에서 반드시 해결함 받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원리가 바로 용서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바로 용서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그 험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길이 바로 용서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죄 가운데 고통하면서 정말 죄악 가운데에서 절망하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루하루를 그저 죽음을 저 멀리 있다가 좀 가까이 오직 죽음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절망적인 인생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구원의 길이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깝게 하면서 우리는 죽음 너머의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사실 라반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이제 정리를 할 텐데 이 라반이 야곱에게 한 못된 짓도 있지만 이 라반은요 딸들에게도 몹쓸 짓을 했어요. 야곱보다 몇 수는 더 위에요. 야곱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인간이 아닙니다. 한번 따져보면요 유서는 야곱이 원하는 라헬 준다는 명목으로 7년을 더 일하게 했죠. 풍습에 따라서 언니를 먼저 결혼시켜야 된다. 뭐 좋아요. 인정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말 안 하고 속였어요. 그래서 7년 더 일하면 그래 네가 원하는 라헬 주겠다. 오케이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제안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라헬은 지금 언니 결혼식 거기는 이제 풍습이 일주일이잖아요. 결혼식이 일주일 끝나고 나서 그냥 같이 결혼한 거예요. 풍습에 따라서 언니를 속여서 그렇게 결혼하면 언니를 속여서 결혼하고 7년 더 일하면 동생 라헬도 준다는 얘기는 어떻게 들으면 꽤 합리적인 얘기 같지만 이 라헬은 그냥 짐짝처럼 그냥 언니 결혼하면서 같이 팔려가는 노비 신세 마냥 처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두 딸을 이 아버지 된 라반은 땡처리하는 거예요. 땡처리. 그러니까 굉장한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죠. 게다가 더 중요한 건 뭐냐, 라반이 두 딸의 지참금을 손에 댔어요. 이 지참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당시에 신랑이 신부 아버지 장인어른 될 분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 아내가 과부가 된다든지 혹시 이혼을 당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친정아버지가 잘 보관하고 있다가 우리로 치면 이제 은행에다 넣어놓고 이자는 이 친정아버지가 좀 이렇게 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원금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잘 보관하고 있다가 급한 일이 벌어지면 이 돈을 찾아가지고 딸에게 주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까지도 라반은 다 손을 댔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중에 15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이 정도면 두 딸을 다 속여먹는 거예요. 사위, 두 딸, 그리고 오직 라반의 이 생각 속에는 오직 돈이죠. 자신의 노후 생활을 책임질 돈, 그것만 어떻게든 얻으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야곱보다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못돼 먹은 외삼촌 라반 곁에 야곱을 그냥
두게 허락하셨을 거예요. 이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렇게 못돼 먹은 그 라반 곁에 왜 그래도 사랑하신다면서 야곱을 그 고통 속에 그것도 20년이나 그대로 두게 하셨어요. 야곱은요, 이 외삼촌한테 속임을 당할 때 이상하게도 자기가 고향 땅에서 형을 속였던 때가 연상이 돼요. 뭐 이거 영화로 치면 오버랩이라고 그러죠. 겹치는 거예요, 화면이. 자기가 외삼촌한테 속임을 당했어. 그래서 부푼 마음으로 결혼식하고 첫째 날 밤을 지나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이게 웬일이야. 저 형이 자기 곁에 있네. 그때 그 속임당한 그 분통한 마음이 딱 올라오는데 동시에 자기가 고향에서 형의 장자권을 속여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다 받아냈어. 형이 털이 많으니까 짐승의 털까지 차팔에다가 다 붙여가지고 목소리까지 다 변조해가지고 그랬던 자신의 과거의 과오들, 잘못들, 그런 것들이요 쫙 주마등같이 그냥 뚜렷하게 그에게 기억이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기적인 욕망으로 살았던 야곱이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전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바뀌었다니까요. 달라졌어요. 그러더니 더 이상 이제 곱비 풀린 그런 망아지 마냥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교활하고 영악하게 그렇게 남 속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나를 두게 하신 것은 뭔가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시작하게 된 것이죠. 결국에 외삼촌 라반을 보면서 자신의 잘못, 자신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남 속이는 인생이 다 느껴지면서 결국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지난번 제가 회개신앙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회개밖에 없죠. 야곱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삼촌 라반의 속임을 당하면서 삼촌에게 속임을 당하면서 동시에 그의 과거의 잘못들이 다 떠오르면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러면서 그의 마음이 높아졌던 마음이 오만불손했던 그의 마음이 점점 낮아지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의인을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어요. 그 한 사람, 그 한 죄인 야곱을 부르시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기 위해서, 부르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원대하신 그 계획하심에 따라서 야곱의 인생을 점점점 빚어가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지 않을 때 고난이라고 하는, 역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를 무릎 꿇게 하셔서 그 고난 가운데 마음을 낮추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주님과 코드를 맞추면서 살라는 그 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오랜 시간 동안 참고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는 이 과정을 반복해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회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신다면 나의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 그 험한 언덕을 십자가 지고 오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아직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원수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셔야 돼요. 저도 이 문제로 수년간 아프고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맑게 해결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문제가 막혀 있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가 막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로 몇 년 전부터 계속 기도하고 할 때 처음엔 뭐 당치도 않죠.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어떻게 용서의 이응자도 안 나오죠. 처음에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점점 저의 마음을 바꾸시고 그래서 결정적으로 어떻게 마음을 바꾸신 줄 아세요?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도 너를 용서했다. 그 말씀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나도 너를 용서했다. 그런데 네가 누구를 용서를 못하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용서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도 용서하셨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살리시고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는 용서받는 사람이 좋은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용서하는 사람이 더 좋아요. 정말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정말 성령의 은총으로 은혜로 용서하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하나님을 금방금방 경험하게 되고요. 금방금방 느끼게 되더라고요. 정말 이 요즘 뭐 before, after 많이 하잖아요. 이전과 이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제가 몇 년 전에 경험하고 확신 있게 말씀을 드려요. 용서하기 전에는 마음이 깝깝하고 딱딱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뭐 할 거 다 하죠. 설교도 하고. 그러나 용서한 후에 똑같은 행동은 차원이 다르죠. 제가 제 이름 석자를 걸고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데 여러분 성령님 의지에서 용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할 대상이 떠오르신다면 먼저 기도를 시작하세요. 우리 1010 비상기도 시간에 끄트머리에 여러분 용서의 기도를 넣으세요. 처음엔 잘 안 됩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죠. 그러나 계속 기도하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께서 나도 너를 용서했다 라고 하는 음성을 반드시 들려주세요. 그럼 나의 죄성을 보게 됐습니다. 나의 죄성이 비춰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거는 내 죄성이 먼저 비춰져야 내 실존을 다 낱낱이 봐야 되는 거예요. 다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빛을 확 비춰주셔가지고 정말 내가 생각지 못했던 내 안에 죄악된 모습까지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이렇구나. 내가 이렇구나. 내가 이런 존재구나 하면서 제일 먼저 내가 먼저 용서함의 확신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함의 확신을 얻게 되면 그 다음에는 내가 용서할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게 해달라고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 상황이 열리면서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요. 해도 되고 안 되는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내 마음에 남은 검은 칼로 더 이상 타인을 용서치 못해서 계속해서 내 자신을 정죄하고 타인을 정죄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 십자가 은혜로 반드시 내가 용서함 받고 타인을 용서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가정과 교회 위에 충만하게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영이 가득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누가 와도 그냥 이 안에 영이 가득하면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불쏘시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불쏘시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막 흘러가면서
이 안에 우리 주님의 영이 가득하도록 우리가 헌신하고 주님 앞에 드리고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